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 또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다윗의 광야 생활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왜 중요할까요?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그 자신의 상태를 보면 정말로 내가 왕이 될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왕이 되는 것일까라는 그 상황만 보면 굉장히 요원해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믿음의 진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600명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던 그들에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러나 블레셋 왕의 신뢰를 얻은 것이 처음에는 분명 좋아 보였지만 다윗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데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꺼내 주시죠. 어떻게 꺼내 주시냐면 블레셋은 원래 한 도시 국가의 나라가 아니라 5도시 국가가 연합된 연합 국가였습니다. 근데 가데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니까 다른 왕들이 히브리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말하죠. 원래 아기스에게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옆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간만은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을 데려가면 이 사람이 배반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은 모든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신의 동족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아벡이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희는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글락이라는 자신의 집이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걸어서 3일을 갔고 다시 돌아오는 3일이었어요. 그냥 걸어도 힘든 일인데 모든 무장을 하고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걸이가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집 시글락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이 시글락 성을 보는데 시글락 성 위에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조금씩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자. 자신의 집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가자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있었고 600명의 군사의 모든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 아내와 아이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가 있었습니다. 남지 않았고 시체로 남지 않았다는 것은 광야의 약탈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1절에는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으니까요. 다 불타 있고 남은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리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희망 뒤에 찾아온 절망이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잘 되고 있었는데 더 어려워지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이스라엘 전쟁에서 빼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불타 있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갔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또 분노로 옮겨갔습니다. 6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빠가 되어보니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잡혀간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다윗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러 와서 그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너무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전쟁하는데 자신들이 다 같이 갔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죽음과는 다윗이 또 그의 용사들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지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이 불타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간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정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의 인생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사울 한 사람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한 사람만 피하면 되었습니다. 혹은 사울이 데리고 온 그 군대만 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부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슬펐을까.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전환입니다. 반전이죠. 사실은 이전까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목숨을 의지하러 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은 다시 처음에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힘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이끌 힘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를 얻냐면, 자신에게 몰려오던 그 분노와 원망을, 아니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가족들을 다시 찾으러 가자라는 그 방향으로 이 백성들의 어떤 힘과 원망과 분노를 방향을 돌려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끕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직 누가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0장 1절 2절 통해서 아말렉이 그렇게 했구나, 아말렉이 다윗에게 복수를 했구나. 원래 다윗이 그 지방 광야 약탈자들을 토벌할 때 아말렉도 그 토벌당한 민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다윗이 없을 때, 군사가 없을 때 빈집털이를 했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은 모릅니다. 아무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다 불타있고 사람들이 다 없단 말입니다.
죽었는지 사로잡혀갔는지, 아무래도 광야의 약탈자들이 하는 일은 사로잡아가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사로잡혀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지만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들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말씀 때문에 들로 나갔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지도력으로 이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데려간 줄 알고, 어디로 간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간단 말입니까? 굉장한 문제입니다. 일단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죽어가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잡혀갔고 언제 어느 때 팔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 믿고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그들을 찾아내야 하는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의 사람들이 이 병들어 누워있던 애굽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당시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조금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그 전쟁 중에 또 움직임 중에 먹으려고 했던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으로 그 애굽 사람에게 먹이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좋아지진 않았겠죠. 여러분 3일을 굶었고요. 이 사람은 또 병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이고 뭐 돌본다고 해서 빨리 일어나진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이 군대가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또 그와 함께 움직이면서 느리게 움직이면서 지금 그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 회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의 가족들을 누가 잡아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는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병들자 주인이 3일 전에 그를 버렸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누워 쓰러져 있었는데 다윗이 올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살아서 그 도움을 받고 회복하여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누가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도시 시글락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니까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끝까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긍휼을 베풀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 군대로 인도해달라고, 그 군대가 어디에 있느냐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덕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누가 시글락을 불태웠고 누가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갔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 사람의 안내에 따라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실컷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 방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죠. 다윗은 그런 그들을 급습합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패배하고 아주 소수만 도망치게 돼요. 이때 아말렉이 완전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음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말렉을 그냥 쳐 부시는 그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순간 아말렉을 완전히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애굽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리고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의 긍휼함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급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사로잡힌 그 급한 상황에서도 이 애굽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애굽 사람이 다윗이 가는 길목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돌봐줌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말고가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시 말해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다윗의 선행이요 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통해 내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 잘못된 관찰은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본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이 해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가족을 찾으러 가자라고 들에 나왔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의도이고 초점이죠. 중요한 것은 3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먼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들러 나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이 먼저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가 모든 이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체하더라도 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도와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동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그것에 그냥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그 긍휼을 통해서 다윗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어디에 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는지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 잘했다. 내가 너의 그 긍휼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봐봐 내가 잘했어.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어. 봐봐 나 리더지 뛰어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놀라운 흐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다윗이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윗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 반응을 사용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신이 협력해서 구원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절대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하나님의 원인에 참여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신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어떤 복 받기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런 값싼 순종을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반응하였던 우리의 다윗의 이야기, 즉 우리가 행동해야 복 받는다를 말하려는 그런 값싼 순종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직접적인 원인,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복 받는다는 행위주의를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라는 수동주의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만 복 받는다라는 행위주의를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수동주의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 그 일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너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의 하나님, The God of Covenant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이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실패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안전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일의 결국은 19절처럼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죠.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이 일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손해도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20절을 보잖아요. 잃은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었던 것 이상으로, 왜냐하면 아말렉이 시글락만 공격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 약탈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니까 이게 다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일의 결국입니다. 네, 결과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이 그 약속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을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확고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너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게 되리라라는 이 약속이 더 풍성하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사라지지도 않으시는, 흔들림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심지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했던 분이십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이 약속을 붙들고 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돌아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부족해질까 봐, 내가 뒤처져질까 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 그랬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무엇을 나눠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들, 우리가 부족할까 봐,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꽉 잡고 놓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release, 하나님 앞에서 놓았을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니,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더 이상 지켜내려고 움켜쥘 필요 없고, 더 이상 불안 때문에 공격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내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시당할까 봐 더 성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잃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밀어내지 않고 품을 수 있고, 손해처럼 보여도 나눌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 자유와 여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착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이 성격 따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왜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이 자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애를 쓰고 그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로 애쓸 때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행동을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아니합니다. 불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자의 헌신에 기뻐하시며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애굽 사람을 살린 것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소망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본문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온통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 장에는 은혜가 가득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600명의 용사 중에서 200명은 체력이 안 돼서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 자리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을 끝내고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만 갔다 와도 그 며칠이 걸리는 그 여정은 힘든데 무거운 무기를 다 무장하고 갔다 왔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죠. 근데 오자마자 시글락은 불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 하니까 200명이 중간에 도중 하차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거기가 부솔 시내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거기 남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이 400명만 데리고 그래서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기죠. 충분히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400명 중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그 200명 있잖아요. 우리랑 같이 오지 않았던 중간에서 포기했던 200명. 그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이 재산은 나누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 다윗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이 원칙이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긍휼의 은혜의 원칙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도토리 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태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그 도토리 학교에서 한글 교실이 있고 축구 교실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오감 교실이 있었어요. 2주 전에는 이 오감 교실이 종강을 했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 도토리 한글 교실과 축구 교실이 종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제 한글과 축구는 12주 가량 그리고 오감 교실은 8주 가량의 프로그램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훨씬 그 수가 많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진짜 어디에 숨어 계셨는지 몰랐던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을 또 그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섬길 수 있었어요. 모든 스태프들과 돕는 손길들이
따뜻하게 그 부모와 자녀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따뜻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까 일부 시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 시간에 와가지고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처럼 바쁜데 예, 그런데 그들의 시간을 쪼개어 여기 와서 또 생판 모르는 동생들을 또 봐주고 또 같이 놀아줬죠. 무엇보다 자기 자녀 키우기도 바쁘신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다른 이들의 자녀들과 같이 뛰놀고 또 함께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유아교육, 음악, 놀이치료, 복지, 행정을 전공하신 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녹여서 이 지역의 아기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들이 가능했었어요.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와 진짜 어마어마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3살이 되는 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 하이가요 밤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오감교실에 왔던 아기들이 모두 주일에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매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열매가 꼭 우리 교회에서 맺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셔서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기쁨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너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해요. 우리가 열매 못 보고 죽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날, 예수님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저는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누군가 다가오는 상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오감교실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그때 몸에 장애가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몸으로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묻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하늘과 새하늘과 이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저는 지금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울더라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패하여짐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수고하며 씨앗을 뿌린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고 또 그 도움에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논문 마무리한답시고 제가 거의 참여 못하고 마지막 한 2, 3주만 잠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와 스태프분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계시면서 자기 아이 돌보다가 저 남의 아이 돌보고 막 얘는 막 도망가고 있고 잡아서 다시 같이 그 수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화는 못 내죠. 네. 아름다운 미소로 속은 불타고 있겠지만 그래 같이 하자라고 데려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서울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 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이 일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기쁨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역이 되었어요. 한 명도 잃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많은 이들이 수고하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또 감사하게도 이 도토리 학교가 끝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돌아가면서 모두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학기에도 꼭 열어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모르시고 다음 학기 꼭 열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꼭 도토리 학교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였던 헌신을 받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 조심스럽게 나의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조심스럽게 또 기도로 교회와 모든 이들의 필요를 매일같이 구하고 있는 자,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KCPC를 섬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내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죽어가던 나를 살린 것이다. 저는 어디에 이렇게 강사로 가든 이야기 꼭 합니다. 비슷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중심 사건은 다윗이 아말렉을 이겼다인데 분명히 그 전투 장면이 그렇게 막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전투 장면은 16절, 17절 딱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30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은혜로 가득 찬 이야기. 지금 이 성경의 목적이 다윗을 띄워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히려 30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전투 전까지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또 전투 이후에는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입니다. 그 200명 싸우지 않은 200명과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얻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보내줍니다. 다윗이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섭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행동을 사용해 주셨죠. 그가 살린 애굽 사람이 아말렉 군대의 행방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과 찬양의 선순환 구조가 오늘 이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렀던 200명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안 따를 수도 있는 건데 따른 겁니다. 그들이 이런 선순환 구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선순환 구조가 있는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혼자서는 까먹을 때 우리 서로 또한 그 약속을 일러주고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실 분이 참여케 하실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것이며 새로운 몸을 입고도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순환 고리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약속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 응답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